제가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제 유럽을 한번 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거기 있었는데 주로 제가 살았던 데서 주로 한 달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주변을 좀 이렇게 다녔는데 특별히 종교 개혁과 관련된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 남부의 슈바벤이라는 지방에 보면은 슈베비시에 할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우리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음에 혹시 독일에 가시면은 이 도시를 꼭 방문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도시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 도시가 종교 개혁과 관련된 도시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영적 지도자가 이 요하네스 브렌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가장 먼저 개신교를 받아들인 그런 교회 중에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브렌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배우게 됐는데 그가 18살일 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자기의 이제 정적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거기서 십자가 신학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브렌츠가 루터의 논쟁을 들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아주 루터의 추종자면서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루터가 항상 이 브렌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 언덕에 보면 이런 큰 교회가 서 있는데 성 미카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브렌츠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는 이 할이라는 도시를 개신교 신앙이 뿌리내리는 그런 도시로 세워갔어요. 근데 이 중간에 한번 또 카톨릭 군대가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도망 다니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이 도시가 종교개혁의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꼭 가고 싶었던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였어요. 제네바는 그야말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산실 아닙니까? 루터보다 약 50년 뒤에 활동한 칼빈은 본래는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인인데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네바 중앙에 가장 큰 교회가 이제 베드로 교회인데 이 베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제네바 시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성시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칼빈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것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네바 중심에요, 제네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대학은 칼빈이 1559년에 신학과 법학을 중심으로 세운 대학인데 여기서 많은 개혁주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배출됐어요. 네 분이 서 있는 상이 가장 유명한 상인데 저쪽 좌측에서부터 보면은 기욤 파렐,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분이 존 칼빈이고 그 다음에 테오도르 베자,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자 존 낙스. 자, 이런 아주 훌륭한 개혁자들이 여기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커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독일이라든지 또는 화란이라든지 영국에서 개혁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는 장로교라고 얘기하지만 이 개혁주의는 오늘날 세계 교단,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을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 교회 바로 옆에요, 이제 개혁주의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요. 루터의 박물관, 여러분 독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터가 지나간 도시마다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스위스는 조그만 박물관 하나만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이르기까지 종교 개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역시 주인공은 칼빈이었습니다. 막 칼빈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접시도 팔고 막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입구에
칼빈 맥주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맛일까 호기심이 좀 당겼지만 제가 절제했습니다. 네. 자,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교부를 꼽는다면은 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그리고 동시대에 스위스에서 사역했던 쯔빙글리,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제네바에서 사역한 칼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개혁의 물꼬를 튼 루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이 어렵거든. 시작이 제일 힘들고 제일 위험하고 고난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그가 그 보름스라고 하는 종교 회의에서, 제국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죄인으로 정죄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마틴 루터 아울러 여러 종교개혁 교부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고 또 죽어 있는 교회들 속에 새로운 등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집회로 모이고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연상합니다. 물론 그런 부흥 집회도 인류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보통 우리가 부흥회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인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또 바른 교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믿음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삶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에서, 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전후의 모든 부흥 운동 중에 가장 거대하고 큰 부흥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개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부흥 운동,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도 큰 부흥 운동이지만 그거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영역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 개혁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일어나야 했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진리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리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인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을 다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정통 교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혹한 거죠. 그들은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진 화려한 경력, 그들의 외모,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는 권위에 혹해서 이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처럼 강조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죄가 없어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 없는 자가 가는 천국에 가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쫓아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들 다 할례 받은 사람이고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자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 중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할례는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의 의식이에요. 내가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모든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누룩이 빵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바보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신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이냐. 바울이 이것을 강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구약의 예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까? 그가 제사를 잘 드려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가 자기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 하나님이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아직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것을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오직 믿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처럼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서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잘못된 복음으로 오염되어 있다. 너희가 거의 죽은 교회처럼 되고 말았다. 너희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를 다시 해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유사하게 중세 카톨릭 교회도요 복음 진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만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데 선행이 중요하다. 선행. 예전이 중요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구원의 조건들이 거기에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결국 이 면죄부라고 하는 회계망측한까지 나왔어요. 면죄부. 이게 1339년에 독일에서 사용된 면죄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제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교황청에서 발행한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지옥에 있는 부모나 형제의 영혼이 죄에서 놓여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교리를 교회가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교리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면죄부 교리가 즉흥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중세 역사 속에서 신학의 비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틀린다고 하는 것이 꺾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꺾이는 거는 언제 꺾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비틀리는 것은 서서히 비틀려. 이게 언제 비틀렸는지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비틀려 갔다 이거죠. 우리 카톨릭에서 가장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교부 그러면 어거스틴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칼빈이나 루터 마찬가지로 누구의 신학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냐면 어거스틴의 신학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똑같이 어거스틴을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서서히 중세가 지나면서 이제 이 교리가 그릇된 교리로 비틀려져 갔습니다. 신학의 비틀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틀려진 교리, 그래서 복음 진리에서 떠나가 버린 어긋난 교리와 교회 전통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처럼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교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문제가 많잖아요. 온갖 탐욕과 돈, 그다음에 정치와 권력이 교회 안에 뒤섞여 버렸어요. 교회는 부의 상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영지도 많고 땅도 많고 돈도 많은 것이었어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빛과 생명을 잃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조문을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꽝 박았어요. 이게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이 루터 속에 교황을 대적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세계를 좀 뒤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털끝마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루터의 생각은 단순했어요. 교회가 잘못됐다. 개혁해야 된다. 신학이 왜곡됐다.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전통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 다시금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이 95개정을 거기에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거대한 교황 세력과 싸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그런 투사가 됐고, 그를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교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와 문화와 사상의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강조한 복음은 단순해요.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신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구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랜 세월 가톨릭의 그릇된 신앙과 교리에 의해서 묻혀 있었던 이 복음의 빛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루터는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왜? 이 부흥이 루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해산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소개한 요하네스 브렌츠를 비롯해서 멜라니톤, 마틴 부서 등 아주 탁월한 동역자들, 탁월한 개혁주의자들이 이 루터의 동역자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서민들만 동참해가지고는요,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카톨릭 중심의 그런 황제와 그 다음에 제후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면 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제후들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루터의 편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쫓는 제후들과 이제 우리 개신교를 쫓는 제후들 사이에 오랜 세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년 전쟁을 끝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서로를 인정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개혁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개혁하고 부패한 카톨릭에 대적하게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워온 이 칼빈을 제네바로 불러가지고 이 부흥의 대열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칼빈은 루터와 같이 단순히 이신칭이 이 구원받는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강조해. 그래서 복음의 영역을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 부흥은 독일과 스위스에만 머물지 않았고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죽은 교회를 살리고 잠자는 교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19세기, 20세기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선교적인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들고 퍼져나가게 돼요. 이러한 선교적인 열정이 우리 개신교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큰 동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성령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흥을 일으켜갑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과 헤르누트 운동, 영국의 웨슬레 운동, 캐직 사경회, 미국의 대각성 운동, 아주사 성령 운동,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닙니다. 카톨릭 역시 종교개혁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깊은 자성을 갖고 트렌트 종교회의 1차, 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그들의 중세의 잘못된 카톨릭의 악습을 폐지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영적 부흥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도 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갖게 됐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도 이제 15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매년 이때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쳤는데 왠지 우리는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일편단심, 단순함, 집념의 열정, 이것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순전한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회복하려고 했던 순전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기복신앙, 신비주의, 교권주의, 율법주의, 세상 정치에 오염된 신앙 등등은 우리 복음의 신앙을 흐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카톨릭이 갖고 있던 그런 악습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갈망합시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온전한 믿음과 순결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무장합시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